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복음 누림 컨텐츠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가지고 약 7년을 인도받으면서 올해 이제 총 정리가 이제 더 되어지고 이제 되어지면 이제 더 깊게 넓게 높게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겁니다. 복음 누림 컨텐츠 속에 두 단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의미를 얼만큼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에 대한 의미 이거를 여러분 것으로 할 때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도 받고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그리스도의 의미죠. 자, 그리스도는 진리다.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근데 그 진리라는 단어 그럼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는 진리다. 이렇게 물론 말씀이 진리죠. 근데 말씀의 핵이 되고 말씀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유 얻지요? 모든 것에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카드로 만들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이걸 계속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사람 그 누구도 없어요. 그걸 이제 불신자 용어로 운명팔자라 그래요. 운명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온 길로 창세기 3장 15절을 줬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인데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상고했더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창세기 3장으로 회귀하는구나. 자꾸 돌아가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어디까지 깨달았느냐면 그 근본 문제 3가지로 돌아가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생명과 성령을 소유했는데 성령과 교제가 자꾸 단절된다는 거. 그 다음에 원죄와 조상죄는 영원히 해결됐는데 자범죄는 질 수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이 사단에게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왔는데도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본 문제 3가지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축복이 누려지고 죄 문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가 성령의 의미죠. 성령의 의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나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을 여러분 제대로 붙잡으면 그 속에도 자유가 들어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 얻습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받습니다. 모든 것에서 승리합니다.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복음의 의미, 그 성령의 의미를 그것도 제가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이 성경을 근거해서 이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삼으세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세 문장을 외워야 돼요. 세 문장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요한복음 16장 10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의미가 뭐라고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유가 있다. 근데 진리의 영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이라. 책망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시니라는 언약으로 잡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11절 그 문장 세 개를 그대로 외우시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안 믿는 게 불신앙이 죄예요. 불신앙. 자꾸 안 믿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를 의지하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여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믿는 자 속에, 믿는 자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 하늘로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제자들에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병자가 고침 받고, 막 병든 자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그게 의예요. 의라는 것은 성령 받았다, 생명 성령을 소유했다가 의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친다. 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권세와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 누린 콘텐츠를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서 내 것으로 딱 하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자꾸 하면 힘들어요. 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쏘았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래도 세상적으로 좀 지식이 있고 머리가 있고 좀 뭔가 이런 사람들이 좀 성공해요. 개인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어떤 목회도 그렇고 좀 그런 사람이 성공해.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에 자꾸 눌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누림 콘텐츠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증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 준 목적이요. 성경 준 목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 누리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야 돼요. 복음 누리면 누구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 끝났는데 보배로운 믿음 받은 자가 누구냐? 복음 갖고 누리는 자를 가리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게 뭐냐?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이 준 믿음. 아까 잠깐 묵상 기도할 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3장 7절 말씀드렸잖아요. 질그릇 속에 보배, 질그릇, 흙으로 만든 여러분 속에 보배, 복음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면 누구나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 믿음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뭐냐 하는 거를 서론의 세 요절로 압축해 드렸어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인데 뭐가 보배냐 이거? 뭐가 보배를 받은 자냐?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믿어진 게 복이에요. 그걸 붙잡는 게 복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의 삶에 천국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삶의 인생 모든 거 승리하는 길, 그리스도 잡으면 승리해요. 그리스도만 잡으면, 그래서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그 누구도 몰라.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모르는 그 놀라운 비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근데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마음의 천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서 천국을 누리라고. 여러분 구원받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게 천국이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라고. 그래서 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데, 천국의 최고의 단어가 하나 있다면 평안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평안이 임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드렸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온 축복을 지금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요. 이걸 꼭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진리의 영. 진리가 뭐예요? 진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진리요. 그 진리를 여러분 알 때, 근데 그 진리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심있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속에 계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뭘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그럼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뜻은 뭘까요? 두 가지로 압축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과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그리스도를 갖고 이제 성령 안에 살게 된 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그거를 누가 깨달았냐?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1절, 2절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저는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를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믿음 받은 자는 어떤 축복이 들어있느냐?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을 갖고,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 그 능력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신비한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이란 뜻은 뭘까요? 신기한 능력.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죠. 세상 사람들 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갖게 됐다는 거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복음 갖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신성한 성품은 뭘까요?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뭘로 누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그럼 어떻게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성품? 내가 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갖는다, 그런 말인가요?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능력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이 될까요? 성령과 함께 사는 거. 성령과 함께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지식자였던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바울이, 내가 가진 그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 그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성경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뭐냐?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하나님의 지혜.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같이 살 때 하나님과 통한다, 그게 10절에 나와. 성령을 가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돼, 통달하게 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 모든 것을 아는 길이 뭔지 아세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누리면 그걸 알게 돼요. 성령을 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게 다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성령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누리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신령한 자의 삶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자꾸 육신을 쫓아 산다. 육신을 쫓아 살면 자꾸 시기 분쟁이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꾸 사람 의지해.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자꾸 사람 의지한다니까. 사람 의지하면 한계 와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거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복음입니다. 의지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사람 의지하면 한계 와요. 사람과 더불어서 서로 협력하고 사는 거지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결국은 한계 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겉으로 보기엔 몰라. 저 사람이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열매, 하나님이 보는 열매는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무와 집과 풀로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준이 뭐냐? 육신을 쫓아 산 신앙생활이냐? 성령을 쫓아 산 신앙생활이냐?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은과 금과 보석의 신앙의 열매가 나오고, 여러분 자꾸 구원받았어도 육신을 쫓아 살면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나무와 집과 풀이 된다니까. 결국 신앙생활 여러분 20년, 30년, 50년 했는데 허사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구원은 받는다고 나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간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너무 아쉽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도 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온갖 가지 세상 속에 고난 속에 헤매다가 그냥 겨우 천국 간다.
뭐 그래도 나쁠 건 없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많았던, 그 세상 지식이 많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내 힘과 내 노력, 내 배경, 내 지식, 내 경험 갖고 살아보니까 결국은 육에 매이더라. 육신에 매여서 못 벗어나더라.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살라고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야, 저는 그게 얼마나 이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내가 이르노니, 얼마나 확신이 했으면.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세상 지식 경험 가지고 막 해보니까, 수단 방법 가지고 인본주의 써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 따라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요.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되고, 이 인간관계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나오고, 내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그 축복을 여기에서 베드로가 고백해 놓은 거예요. 5절, 6절, 7절. 이 내용에, 그 내용이 성령 안에 나오는 열매예요. 성령 안에 나오는 열매.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덕을 끼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덕의 지식을 갖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 여러분, 아까 제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절제 나오죠? 절제. 성령 안에서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TV를 보는 중에 그런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의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계속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재는. 근데 옆방을 열어보니까 방으로 가득해. 근데 또 하고 있어, 그거를. 완전 중독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TV 보면서 싸다 그러면 그냥 그 몇천 원 싼 거에 그는 대부분 현혹돼 가지고, 근데 사가지고 써먹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사가지고 그렇게 실용 있게 쓰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시 또 반품해야 되고. 근데 그 친구는 계속 싸니까 그걸 반품도 안 해. 그냥 계속 싸놓더라고. 이런 모습들. 그걸 절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런 거는 좀 절제하고, 막 너무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러고 허황되게 살고 뭐 이렇게 자신을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현혹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가지라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게 되면요, 주변에 불신 가족들, 전에 보는 눈하고 지금 보는 눈 달라집니다. 복음이 없을 때는 막 왜 저럴까 하면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복음을 깨닫고 하면서 싸움이 없어져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뭐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 저는 그래서 이 우애가 나오게 된다. 형제 우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는데 연세 있는 분들하고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이 64세, 84세, 86세 이런 분들하고 운동을 하는데, 이분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갖고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조금 고정관념에 잡혀요. 이 운동을 하는데 룰이 있거든요. 근데 룰이 있는데 그 룰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거를 옳다고 주장을 30분 하더라고. 근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 얘기해도, 그래갖고 30분을 싸워가지고 결론 안 났어요. 근데 그래고 놓고 나중에 식사하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갖고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다음 주에 알려주겠습니다. 이야, 대단하더라고.
근데 아니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분명한 건. 그런데도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근데 제가 놀란 거 있어요. 그런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막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막 얘기하는데 전혀 기분 안 상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건데 뭐 내가 거기 기분 나빠. 근데 옛날에는 뭐 조금만 여러분에 대해서 잘못 조금만 지적해도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근데 전혀 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 기준이 틀린 기준 갖고 막 강조하는데 왜 내가 기분 나빠요? 전혀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정말 그래서 이 복음을 짧게 누려보니까 이게 좀 되는구나. 이게 형제 우애도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이 지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애예요, 우애. 우애가 된다는 것은 받아넘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피고 이러는 거를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나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깨끗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좋게 봐주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거를 뭔가 약하고 어리석고 막 이렇게 하다고 무시하지, 그걸 가지고 바르게 산다고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보면 그게 답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거, 깨끗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배서 5장 8절 9절. 여러분이 정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 누려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정말 가족관계 속에서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예전에는 형님이 얘기하는 거 그거 승질 났었는데 왠지 승질 안 나더라.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아내가 얘기하면 왠지 그냥 자꾸 지적하는 것 같아서 화났었는데 요즘엔 아내가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남편이 얘기해도 그래요,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창조해서 화목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면 그런 축복이 온다니까. 그러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예수 믿고도 어려움 속에 산다는 거는 이제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러면서 누리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 바르게 깨닫고 누려야 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알 때 어느 정도 알아야겠냐? 그리스도 의미가 삶에 적용 체험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실제되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다 외우죠? 이제 오늘 다시 하나 더 외우세요. 성령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 문장을 외우세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밑에 내용까지 외워두시면 더 좋아요. 죄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의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외웠습니다. 외우고 나니까 정말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그럼 진리의 영이면 내가 죄 문제도 해결받고, 내가 의의 문제도 해결받고, 내가 심판 문제도 해결받으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니까 이 성령에 대한 실제가 막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7가지 축복 외우는 분도 있고 못 외우는 분이 있는데 안 외워도 돼요. 한 가지로 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실제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누려보니까 외우면 외운 만큼 좋고, 외우는 게 틀렸다는 게 말이 아니에요. 아는 만큼 좋아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에 대해서 누려보니까, 진리의 영으로 누려보니까 진짜 자유가 있는 그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 내주되죠? 성령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인도받죠? 성령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응답 받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 꺾이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천군 천사 활동하죠? 동원되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늘 배경 천국 누리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에 땅끝까지 증인되죠? 그 7가지 따라옵니다. 그냥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외운다고 해서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그게 따라와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이 달하는 거,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축복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지,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건 당연히 정해져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도입 부분에 준 메시지,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의미가 정리되어 있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서 여러분 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찾아내면서요, 정말 신앙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정말 신앙생활은 멋진 거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요는 절대로 해야 된다. 이게 확증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 요즘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실제가 되면서 이 성령의 은혜도 깊게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정말 신앙인의 정체성, 그게 회복되는. 그래서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아까 묵상 기도할 때 낭송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게 결론이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찾아내서
그 의미와 그 축복,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복음 누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에 들어가서 진정한 신앙의 아버지는 증인자로, 간증자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